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라서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오시는 분들도 좀 안 보이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 함께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할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망도 있고 뜻도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든 계획과 작정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힘있게 또 성공적인 그런 금년 한 해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금년을 시작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고 또 간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 참 귀한 것일 텐데 금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소망.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미와 아직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었고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중성을 같이 얘기하는데 아직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고 죄인의 어떤 그런 수준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기대, 소망, 이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어느 때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영원토록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가치 있는 그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9절부터 12절인가요? 그게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이들에게 그들이 봉사와 수고로움에 열심인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일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이 소망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연결이 되고 완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떠올릴 만한 인물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성경은 어렵다 그런 선입견 버리고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를 한번 이해하려고 애써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할 자는 누구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내 이 약속 꼭 지키마.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할 때 너 이 약속 지켜? 그래 내가 꼭 지킬게. 정말로 지켜? 안 지키고 말고 안 지키면 어떨래?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지. 그런 표현을 하죠.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약속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못 믿어할 때 나보다 더 큰, 더 높은, 더 위대한, 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를 빗대어서 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맹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 약속 꼭 지켜. 하늘을 두고 맹세하마.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 사실 하늘이 어떤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하는 맹세가 내가 하는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위에 있는 누구가 있으면 뭐 그게 하늘이든지 우주든지 뭐든지 내가 그걸 두고 너에게 약속하마 라고 하실 텐데 하나님 위에는 더 없단 말이에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니 더 높은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장 높은 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 번 말씀하셔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가 뭔가를 분명한 약속을 받을 때는 누구를 두고 맹세하든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니까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면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를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맹세하신 내용이 뭐라는 걸 앞에서 제가 드린 설명을 가지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은 지금 요약 해석해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압축해서 해석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일을 하나 이루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쳤던 사건.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셨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약속하마. 왜? 너도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너를 통하여서 또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이게 바로 그것이야. 나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낌없이 줄 것이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모든 후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내가 약속하마.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주 많은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그건 아브라함 당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은요.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줄 것이다. 그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만민을 구원할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와 그 혈통의 복을 주시고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두 가지 말씀을 다 주면서 맹세하고 맹세한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니까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나가는 말로 하셔도 확실한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변치 않을 뿐더러 너무나 중요한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이미 받았고 완전히 받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완전히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과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받을 때에 또 받은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걸 묻냐? 아니,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구원을 받든 못 받든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함없는 분명한 약속. 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변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변한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살잖아요. 알면서도 오해하잖아요. 해가 졌다, 해가 떴다. 그죠? 오늘 해가 일찍 떴네. 오늘 해가 일찍 졌네. 어디 가니까 해가 빨리 지더라. 어느 나라에 가니까 해가 참 늦게 져. 해가 떴다, 졌다. 그 말의 표현은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다 학교 다니셨죠.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오늘은 지구가 제대로 돌았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 가만히 계신데 내가 변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자꾸 취소된 것처럼, 야, 전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지는 못한 것 같아. 아, 이게 이상한데? 하나님이 변하셨냐?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지? 변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내가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특별히 시편 139편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손만 해도 능력의 손이거늘 거기에다가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은 파워 있는, 힘 있는 능력의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셨어.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는 그 감동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변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 가만히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때, 적게 사랑할 때, 많이 생각할 때, 도통 생각지도 아니할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고난당할 때에 어느 때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금년 2024년 1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또한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뭘 못한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글쎄, 죄를 못 짓고 그것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인데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하나, 두 가지라 그랬죠. 또 하나는 그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맹세하신 것 하나.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절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 이렇게 확실할 수 있을까? 그 확실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영혼의 닷과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 닷이 뭐예요? 닷.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는데 영혼은 조금 두고 이따 생각하고 닷이 뭐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이 그림 말고 닷 그림. 옳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닷입니다. 배가 큰 배, 작은 배 할 것 없이 배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바다 한가운데 떠 있거나 혹은 해안에 접안을 했을 때에 이 배가 출렁이는 물에 움직이지 않도록 좌측 위에 있는 이게 이제 닷의 전형적인 모양이고, 하나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 닷을 쫙 내리면 빨간 화살표로 해는 이게 닷입니다. 그죠? 이거 배 위에 있다가 쭉 내려서 이 닷이 해저에 바닥에 탁 닿으면 이제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 자리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 해안에 접안을 했을 때도 이것을 요즘은 이제 뭐 끈으로 묶기도 하지만 큰 배 같은 경우는 닷을 내려서 그걸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닷입니다.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생애, 그게 이 배라고 한다면 비유적으로 삶의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 구원의 항구로 가는데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갈 때에 이 땅에서 임시로 정박하는 임시 정착지가 있어요.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그런데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막 파도가 일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배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닷이란 말이야. 닷을 내려서 잠깐 머무는 그곳에서도 요동하지 않도록, 아니 움직이지 않도록, 자리를 뜨지 아니하도록 배를 딱 붙잡아주는, 바로 그 닷의 영원한 닷, 영의 닷. 우리가 구원이라는 항구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주는 그 구원의 닷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에서 날 자라고 얘기한. 그래서 우리 앞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9절 말씀 보시면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성막에서, 구약의 성막에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막혀져 있잖아요. 휘장이 막혀져 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한 닷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읽은 6장의 이 18절, 19절 앞에서 13절, 14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말씀과 그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이해되어서 녹아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몇 년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흔들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래서 너무 흔들려서 멀미가 날 정도예요. 막 구토가 날 정도예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럴지라도 이 배를 고정시켜주는, 우리 인생을 고정시켜주는 영혼의 다시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오늘도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명을 이렇게 다 하셨어요. 13절부터 쭉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설명만 하시지 않고 샘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시청각 교육을, 역사를 통한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누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면 멜기세덱을 알아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유일하게 경배하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대상이 멜기세덱이잖아요. 창세기에. 그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처음도 끝도 없다는 얘기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도 없고 아브라함 만난 이후에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도 없어요. 물론 그가 태어나서 죽었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기록도 없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건 오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마치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자로서 예수님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다가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생의 소망의 닻을 달고 영원한 안식의 항구로 나아가는 우리 앞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멜기세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믿었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넘실거리는 세상 물결 가운데 우리를 고정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상에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신앙의 처음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 고백하면 됐지 초신자 때 확인하면 됐지 아닙니다. 1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중간중간 어느 때에도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닻으로 삼아 세상 어느 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서서 우리의 표대가 되는 구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서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울하고 복잡 표대를 향한 신앙,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 그것 따라서 그것은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 한 해도 이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